성경의 위기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이고 세상의 위기는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단과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문제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따지러 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 차기 왕이 된 것처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외된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자신의 자리는 물론이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아도니아의 대적자였던 솔로몬을 이용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밧세바를 이용합니다. 나단은 밧세바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다며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사실 나단이나 솔로몬이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모두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나단은 밧세바에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며 자신을 은근슬쩍 구원자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구할 전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놓은 전략은 우리가 사극에서나 보던 공중암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나단의 전략을 자세히 보면 밧세바를 먼저 다윗에게 보냄으로써 가장 큰 위험은 밧세바에게 떠넘기고 다윗의 반응을 보고 자신은 빠질 수도 있는 전략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나단의 모습을 보며 아도니아보다 더 비열하고 암투에 능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나단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 목숨을 걸고 다윗을 책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권력 싸움의 선봉장이 되어 있을까요? 나단이 밧세바 사건을 책망하러 다윗에게 갈 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분명히 성경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책망하러 갈 때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의 나단은 어떠합니까? 목숨이 위험해지자 자신의 살 길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위기를 없애려고 노력합니까? 더 나아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법을 어기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열왕기서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열심히 우상숭배를 한 많은 왕들을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으로 기록된 아하방 같은 경우는 다른 왕들에 비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의 저자는 아하방 시대를 가장 위기의 시대로 묘사합니다. 이를 보면 성경과 세상의 위기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기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이고 세상의 위기는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위기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대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는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고 과장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온 위험을 항상 과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상황을 조금 더 과장해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밧세바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이런 모습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들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이런 모습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최근의 인간관계는 점점 얕고 넓은 관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입에 담기도 힘든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조용하며 착한 사람이었는데 라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전에 비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기 쉬워지는 사회현상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저는 교회야말로 자신의 본 모습을 포장하고 과장하는데 숙련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그 전에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헌신들, 자신의 신앙의 상태보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신에게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위선적인 모습과 과장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이런 위선적인 마음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선적인 마음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죄를 발견하듯이 여러분 안에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포장하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의 신앙 수준을 포장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오늘 하루 지금 나는 신앙의 포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점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라의 일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다윗, 아도니아보다도 더 겉모술수에 능한 나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를 보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믿음의 거인들 역시 모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이 내려왔을 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핑계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할수록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애통해하며 회복을 위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실패와 합리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단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한으로 왕을 꾸짖었던 경험이 교만이라는 독이 되어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왕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는 깨어있으면 겸손하게 하는 약이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교만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나단보다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다윗과 나단도 이런 실패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보통 세상에서도 현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 화려했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교만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겸손으로 무장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언제 위기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입니까? 세상의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 지금 나는 신앙의 포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점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지금 내가 자랑하는 은혜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의 간증이 현재 진행형인지 과거 완료형인지 오늘 조용한 곳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